오늘은 별을 따라 예물을 드려 주님으로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긴데 제목 내용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되게 썼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는 것, 두 번째는 드리는 것,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 대강절을 보내면 오늘은 두 번째 주인데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가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동방박사. 그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다림을 보면서 멀리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동방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들이 메시아를 향한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고대함과 기다림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대강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들이 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더 사모함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방식입니다.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찾은 것이 아니라 별 따라 여기까지 도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에도 또 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별을 따라 동방에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갈망, 고대함, 그것들이 그 땅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고대하고 기대하며 마침내 그 때가 되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별을 찾아서 그 먼 곳으로부터 별 따라왔고 아기 예수 태어난 곳, 거기에 별이 있어서 만났다라고 하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 구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별은,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이 그 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경위를 밝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한 사람을 유대인도 아닌,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도 그 왕을 고대하는 어떤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별이라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잘못 짚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동방박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모르지만 목적지에 도착한다. 여러분, 저는 살짝 길치와 방향치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길치랑 방향치라고. 아니, 내가 집중 안 해서 그렇지, 나 집중하면 다 안다고. 근데 GPS,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동서남북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거길 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방향을 모르든 간에 3분 남았네, 1마일 남았네, 그런 것을 보고 도착했다는 것을 딱 알게 되죠. 길을 알고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GPS만 확실히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별을 따라가는 이 길이 지금 어느 방향인지,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별의 끝나는 지점에 그 목적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대강절을 보내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중간의 길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거나 서거나에 대한 결정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별이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 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열매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길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길치와 방향치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 길이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보면 아니다라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란 그렇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끝까지 고난의 길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평탄의 길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별이 가는 곳, 별이 서는 곳, 그 별이 머무는 곳, 동방 박사들이 마치 별을 따라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도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언제나 삶의 목적과 방향,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남들과는 다른 길로 갈지 몰라도 목적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믿음 갖고 별 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실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대강절,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제 삶의 목적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라고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지를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목적지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목적지가 분명해야 곁길로 안 셉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곁길로 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동방 박사회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별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설교 제목처럼 별을 따라 그들이 만나서 뭘 하게 됩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별 따라 온 것입니다. 일직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별 보면서 가다가 서다가 뭐 어떤 경위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 별이 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와 경배하였다라는 얘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예배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찾고 고대하고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 아닐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기 원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동방 박사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뭐냐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절하고 예배하려고,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고대하고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야? 주님을 높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높이는 본질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2계명에서 봤지만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만드는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만드는 형상이에요. 나의 탐심을 위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왜 왕께 왔습니까? 그에게 나와 경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워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가 우리 기도의 1번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동방 박사의 그 고백이 똑같은 고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를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는 이 예물이 귀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예물 자체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동방 박사의 본질이 딱 정확하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며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점점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지십니다. 이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높임받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받으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는 것, 필요를 구한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 삶만으로도,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동방 박사 지금 그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대강절을 보내며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고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목적지 하나님으로 삼고 왔던 동방 박사를 보게 되고, 또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따름이 있었고 높임,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을 계속, 똑같은 별을 계속 보다가 마침내 그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 별이 상징하였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둘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더 큰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받은 경험, 교육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 어떤 그 구역에 들어가야 되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만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대상만 보게 합니다.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관계적이지 않아요. 일적이에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일적이지 않고 관계 중심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뭘 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걸 함으로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냥 만나면 즐거워요. 그냥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서 즐거운 거.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장로교가 나타나게 된 그 뿌리에 아주 중요한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초기 시대에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장로교는 유럽 서구에서 시작되니까 유럽인들, 서구인들이 뭔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걸 좋아해서 신앙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터매틱하게 그런 교리들을 잘 만든 게 서구 신학인데 제1계명, 우리의 존재 목적, 가장 제1의
마치 헌법 1조처럼 만든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학 박사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 안에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갖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줬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가지입니다. 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과 호흡 되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다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우리 안을 기준을 삼습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예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나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1등을 했을 때 제일 2등을 많이 했던 이름이 아사다마오죠. 그럼 김연아가 1등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이 2등인 일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고 완전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기쁨의 이유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소식들은 어떤 특별한 부분적인 것만의 회복일 것입니다. 완전히 전부를 회복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다 부분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 완전한 기쁨은 주님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완전하냐 부분적이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기쁨이 영원하냐 일시적이냐를 봐야 돼요. 일시적인 기쁨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해야 그것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쁘고 시간 지나서 그것이 사라지면 그걸 어떻게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근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야기밖에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 기쁨을 배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르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적지 삼고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서 처음 한 것이 경배하고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이유가 높이기 위하여서,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 찾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며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방향을 만들어 결국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그 끝에 계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